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7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제목을 같이 보셨죠. 맹세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 전에는 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좀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꼭 십계명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도이고 십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의 어떤 말씀과 그 의미나 뜻이나 전개를 통해서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게 돼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이 되는 것 가운데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운데서 맞아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의미는 실질적으로 맹세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부터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요? 헛맹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내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외형적인 것, 내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또한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인 것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포함한 영을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아왔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접근해 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매년 초부터 아니요 연말부터 시작된 내년의 계획,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그 계획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과 계획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천에 대한 것은 자꾸 약해져요.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타협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런 분들 많았어요. 아파도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프면 학교 안 보내요. 좀 희한한 것은 학원은 또 보내요. 이상한 흐름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것들, 그 계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말뿐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말뿐이다라는 거. 내가 말한 것조차도 내가 못 지키는 거죠? 아니요. 합리화시켜서 안 지키기도 해요.
그러한 모습들, 그 말뿐인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결심하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무엇이 되는 거죠? 헛계획.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드리면 헛맹세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까지는 기도를 해놓고 내가 한 걸음 내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우리가 결국은 말뿐인 헛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고해 봐야 합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자막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자, 여러분들은 성도죠. 성도의 입은 누구의 입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고백은 누구 중심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계획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말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33절에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옛사람, 과거예요.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그때에, 옛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들었을 때에 그때 그들이 행한 것처럼 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처음 믿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타성이 빠지고요, 너무 쉬워지고요, 버릇처럼 그냥 해야 되는 습관처럼. 근데 그 습관이 주님 중심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이러한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들은 그것은 누구에게? 오늘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 지키라. 주께 지키라. 여러분 2022년도 그렇게 지키셨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노력하고 계시겠죠. 그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죠.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깨끗해져요. 그렇죠? 다시 안 되겠다, 신약부터 시작하자.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시커매요. 근데 또 뒤로 가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에 줄 치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줄을 치고 안 치고를 보면서 내가 여기는 안 봤구나, 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봐서, 여러분 신방 갔을 때 제 성경표를 펴놓으면 막 제 성경을 일부러 봐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어떻게 보나? 그거 보여주려고 줄 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느냐 안 봤느냐를 확인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또 민감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안 하니까. 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규칙이 율법 위에 서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주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행동을 보면서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책망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한 노력의 어떤 규칙에 더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오류에 빠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노력이라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말씀 볼 거야. 이 시간에는 기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이 마음은 생각날 때마다 꼭 실천할 거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만드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겉옷 있죠. 겉옷을 입고 다닐 때 옷 끝에 보면 이 술을 달았어요. 놀이기에 나와 있는 실 있죠. 그런 많은 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술을 달아가지고 옷에 달았습니다. 그 옷에 달은 술이 613가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만든 규칙이 61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다? 노력이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신분을 나타내지만 그쪽 동네는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불로도 사용했던 것이 겉옷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춥고 신분도 없으니까 천대시 여기고. 그러니까 이 겉옷에 대해서 겉옷에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을 규칙을 삼아서 노력했던 거죠. 그 구약에서도 그 겉옷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게요. 신명기 2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많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노력한 것 가운데에서 이 옷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암송 말씀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많이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붙여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거는 자율입니다. 본인이 많이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암송했으면 되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실천하고 실행하고 노력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외형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이죠. 이 안에 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너희 입으로 맹세한 것을 항상 그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도록 힘쓰라, 이 말씀을 위해 노력한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노력들 참 많이 있죠.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겉으로 지키는 외형만 중요시 여기지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 가지고 입 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많이 아는 척 하지 말고, 네 행실,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에 정말로 그 중심 안에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요, 헛맹세하지 말라고요.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5장까지 왔어요. 5장까지 오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정직함 바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지나치게 맹세만을 강조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 여러분 강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란 얘기예요?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강조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도 그들이 맹세한 것을 의심받고 있었어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헛맹세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의 악함만이 드러나는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맹세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1절에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맹세하셨네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는 두 제사장이 나오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문했던 제사장들과 그 길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부터 하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맹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맹세했어요. 한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주 예수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죠. 이 거짓말은 무엇이죠? 헛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헛맹세를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한 절 더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1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께 계획을 통해서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겠다라고 기도했다라면 그것을 실천해야죠.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헛계획, 헛마음, 헛맹세가 되는 겁니다. 맹세는 잊지 마세요. 목숨을 담보로 지켜야 되는 게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돼요.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헛맹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을 바로 세워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나의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34절에 내 맹세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럽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에게는 작게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 상계명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그 창조물인데 우리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럽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이 땅은 뭐죠?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하신 창조물 앞에서 그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창조물 그 자체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헛맹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은 가장 크게 신학적으로는 성막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허락하셨죠. 무엇으로? 이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모두가 다 모이게 하셨잖아요. 중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곳이 바로 예배처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예배를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 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죄를 짓고 성전을 부수고 함부로 대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굳건히 닫혀있고 못 박았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했습니다. 성결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열으셔야 돼요. 열지 않으면 그냥 나로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남아있는 내 모습은 인간의 말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말,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목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에게 맡겨준 직분을 통하여 그 직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온전함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내 삶을 살기 위한 시간들이 더 많고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내 문 밖에서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시작은 율법으로 시작됐는데 내가 이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주님보다는 내 중심과 내가 만든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헛맹세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이제는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작년 연말 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 달까지 1월 초순까지 너무 바빴어요.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10월 달에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후유증이 진짜 한 달 반 거의 2달 갔어요. 그러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다니까요.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지금 왜 그러셨어요? 따지다가 주님 잘못했어요.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너무 많았었나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께서 사랑하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기도보다 생각이 앞섰던 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하시면 우리도 동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오만 가지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 알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죠. 결국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욕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어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라. 내 몸은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창조해 주시고 거기다가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지를 못하는 걸까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그냥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헛맹세하지 않는 방법들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런 겁니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변명을 많이 달고 산다고 그러죠. 예, 변명을 많이 달고 살아요. 왜? 나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싫으니까.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요. 그러나 자기 이 잘못된 것, 자기가 잘못된 것을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지 않을 때 변명이 붙는 거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저 이래서 못했어요. 이 말은 할 수 있는데 너 못했잖아. 아니요, 저 이래서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아직은 좀 바빠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 아니다 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옳다 아니다라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말씀 못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빴어요. 바빴다는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주석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악한 자는 옳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변명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37절에도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냐면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껴놓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악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변명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의 아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짓의 아비 때문에 미혹됐고 사단 때문에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헛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작정하셨다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말씀부터 좀 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좀 확인해 보면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같이 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갚으라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손을 다치게 했으면 그 다치게 한 손만큼 나도 손을 다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치게 한 그 사람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가하라는 거예요?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가 눈을 다쳐 고통받는 것처럼 너도 네 눈을 다쳐서 고통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게 싫으면 고통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같을 동자, 해로울 해자예요.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그에게 해를 강하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할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 감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거 말씀드릴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건 그분도 분명히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세요. 아니요, 같이 하세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뭐라고 그러죠? 일마력이라고 하죠. 100마리가 끓으면 100마력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1마력에 한 마리 말이 아니라 두 마리 말이 끓게 되면 2마력 이상의 힘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4마리가 끓으면 어느 정도의 힘이 나오겠어요? 6마력, 7마력, 10마력 정도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가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할 때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사악해서요. 눈에는 눈이라는 어떤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왜? 누군가가 저를 괴롭혔잖아요. 저 괴롭혀요? 그 괴롭힌 걸 저도 그를 괴롭히고 싶어요. 근데 괴롭힐 때 괴롭힌 만큼 괴롭히고 싶어요? 더 괴롭히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더 괴롭히고 싶잖아요. 아주 그냥 밟아 뭉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악한 자로 인하여 나도 그 악한 것을 행하게 되면 내가 그 악함에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나도 악한 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악함에 대한 이 포네로라는 말이요, 원문에서 포네로라는 말 안에 어떤 표현이냐면 비열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열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로 가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대라. 이 말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원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여러분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되죠?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돼요? 왼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왜 오른손을 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이상하게 때려야 되잖아요.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른 것, 의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려고 왼손을 든다고 한다면 왼쪽은 오른편의 반대 의미죠. 그러면 의로운 것을 때리기 위해서 악한 것을 들어 때릴 수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는 자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의로운 것을 구타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당시에는요,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편 뺨을 이렇게 때린다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모욕이었어요. 아주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이 심적으로. 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때리면 그냥 맞고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맞고는 못 살잖아요. 당하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라, 인내하라. 왼편 뺨도 내딜 만큼 인내하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강의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동안 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신약의 말씀에 더 영적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는지 얼마나 많이 주먹으로 맞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죄 때문에?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은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겉옷도 내주시고 속옷도 내주시고 그들이 때릴 때 그냥 맞으시고.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은 손으로 때렸어요, 누가. 근데 그 때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때리냐고 딱 한마디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때린 것, 맞은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옳으냐 아니냐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주의 뜻 가운데 설 때에 정말로 속옷을 내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올 때 고발하는 자, 강도를 당하는 자에서 속옷을 내놓으라고 할 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내주셨는데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주는데 전당물까지 잡혔는데 그 전당물 잡은 걸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내주라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습득되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빚을 졌든 나쁜 짓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마음으로요. 성도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내줄 수 있다라. 이것은 결국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인데
이 예수님의 의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주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악한 자를 혹시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41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식민지 삶 때문에 나온 말인데 페르시아부터 시작되는 로마의 집권 점령 때에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답니다. 강제 동원령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원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대적자가 시키는 일일지라도 너그럽게 그것을 감당하라. 그것을 심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를 상징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까지도 그냥 같이 가서 너그럽게 그 일을 감당해 줘라. 누구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를 따라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42절에 보시면 우리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죠. 섬길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오늘 말씀은 결국 맹세하지 말라부터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건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무엇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시작에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이 두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 가운데서 38절에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따른다면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이 모든 것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맹세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 성도의 입, 성도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셔야 되겠죠. 다짐하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